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뚫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곳곳에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IS의 그 테러와 그리고 죽이는 것과 그리고 질병과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도 문자가 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피하십시오, 어느 지역에서는 나가십시오 라는 그런 위험 신호를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은 자연적으로 위로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할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우리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있는 지구상에 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곳곳에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가고 있기에 우리는 문제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이를 먹고 병들고 그리고 쇠퇴해 가면서 그리고 죽게 됩니다. 세상 다 파괴되고 또 새로 짓는다면 그것은 또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혼은 망가집니다. 가정마다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면서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덫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 피해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어느 날 적으로 변합니다. 한 통의 전화가 내 삶을 다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오늘 제목은 힘든 시간에 필요한 삶의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 대해서 짐 워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거든 학생이 되라, 그리고 희생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Be a student, not a victim 그랬어요. student,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희생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마다 배워야 합니다.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적절한 성경이 야고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다른 신약 성경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주 38년에서 4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1세기에 마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일찍 써졌다는 그 증거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흩어졌어요. 집을 떠났어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서로 보고 싶어요. 위험 가운데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서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편지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아니 마치 경기장에 투입되는 축구 경기장에 이제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 마지막으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마치 코치와 같은 그런 말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또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달라요. 거기에는 정말 복잡한 신학적 논리와 신학적 이론이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살아라, 이 힘든 세상에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가운데 50번 정도의 명령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힘든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시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 우리 생황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든 세상에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안 당할 건데, 뭐 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그런데 혹시 너희들에게 시험이 당하거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Whenever you face trials, 그랬어요. Whenever, 언제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반드시 올 것인데 가깝게 혹은 멀게 조만간에,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은 그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것이 항상 시험과 어려움의 특징이에요. 올 텐데 올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한다는 것, 문제 속으로 빠지거나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 힘든 상황, 힘든 시간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려본다면 고속도로를, 차도 별로 없는 고속도로를 무게차를 타고 바람 쉥쉥 날리면서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쉥쉥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좋은 고급차를 타고 어떤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다 그 차가 갑자기 뻥 하고 어떤 구멍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차 한쪽으로 세워진, 길 한쪽으로 세워진 차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위적인 것 같고 지어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다, 한 통화의 전화로 우리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주저앉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의사 누구누구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당신 암으로 판정됐습니다. 그 전화 받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친구가 당신을 욕하고 다닙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끝도 없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환난의 목록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그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 색깔은 총천연색이기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그 목록들이 있는 것, 그것이 환난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조금도 아니에요. pure, 전적으로,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어서 이런 말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상주의자들이나 할 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업이 망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암으로 판명되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말이 안 돼서, 하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는지 헬라어도 찾아보았고 다른 번역 성경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기쁨이었고 간단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이라고 여기라. 망한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라. 네가 암에 걸린 것이 다행으로 여기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의 성경, 그가 번역한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기록돼. 모든 종류의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막 밀려 들어올 때 형제들이여 그것을 침입자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붕괴하지 말고 그것을 마치 친구인 것처럼 환영하라. 뭐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을 성경에서 요구할 때 환난이 오거든 불평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절망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분노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복수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감당할 수 없겠거든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반응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난의 그 모양과 그 색깔들을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내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선택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아픔과 시험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은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또 직업의 문제. 10년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의 문제. 100년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0년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목사 지금 장난치나 무슨 10,000년 후에 우리는요 10,000년 후에 중요한 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이 아픔과 이 시련이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험과 환난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내게 어떤 유익이 필요하기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특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쳐서 온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이것은 그 다음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성숙을 주시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일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맛볼 수 없는,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아픔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에 의지해서 감정이 나를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다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때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은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안 그러면 도망가게 하고 안 그러면 자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 순간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반응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난과 위험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일이 아니면 결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두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 다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용광로의 시간, 그 힘든 시간 때문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를 갈고 날카롭게 했는지, 그리고 더하여 나의 믿음을 깊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도 암에 걸렸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강대상을 주셨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걸린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강대상을 주셨다. 내가 암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과 삶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과 아픔을,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암 한가운데서, 부도난 한가운데서, 망한 그 한가운데, 그 잿더미 안에서, 잿더미 위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혼동하여 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잔치, 파티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적 의미는 정말 고통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복잡함 가운데, 어떤 통제나 어떤 질서도 없는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만족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그리고 흐느끼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이라는 밭에서 깊이 뿌리박고, 그리고 가장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픔과 힘든 시간과 환난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 know.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다는 것은 책을 보고 안다거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의 교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으로 집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집어 넣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용광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이 섞인 원석,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으면 뜨거운 불을 가해서 그것을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 따로, 그리고 진짜 금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진짜 퓨어 골드,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용광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용광로의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용광로 시간이 이렇게 깁니까? 저 사람은 금방 뭐 문제 생겼더니 해결되더만 나는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 결과는, 그 용광로의 결과는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수한 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론적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보 나눔을 위한 질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괄호를 넣은 것이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든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환난이 오기 전까지는,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소식으로 전화가 울릴 때,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망해서 잿더미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최고의 바람은 하늘나라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바람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정말 가슴 아픈 삶,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 그 관 옆에 서보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그 용광로 속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 속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믿음이 시련 속에 들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그리고 어떻게 견디는가? 흔들리지 않은 확고함, 참음. 성경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너 이 표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인내하고 참고 견딘 사람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어떤 불 아래서도, 어떤 힘든 것 아래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세상이 조롱해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인내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떤 곳에서는 핍박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핍박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편한 삶의 쾌락들, 전혀 다른 종류의 위협들이 우리를 가하고 있어요. 야, 뭐 교회 뭐하러 가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신앙 그래 적당히 지켜. 이런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All or nothing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 기분 날 때 하는 것, 어느 한 부분으로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결단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나를 유혹하고 뭐라고 협박하고 괴롭혀봐라,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내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인내함으로 신뢰하고 결단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났을 때 그 영적 성장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과정이에요.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결국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 프로덕트 하는 것, 무엇인가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더 필요하십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성숙의 인내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핍박들, 굉장히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해서 굿, 선한 것,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주방에 있는 밀가루를 그냥 퍼먹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금을 그냥 삼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계란만 풀어가지고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버터를 덩어리째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정주부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 한 볼에 넣고 다 흔들고, 그리고 오븐 속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땡 한 후에 꺼내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케이크 나와요. 맛있는 케이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움이에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시고 성령의 볼에 담으시고 휘휘 저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오븐에 넣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후에 땡 하고 그것을 열어보면 뭐예요? 맛있는 선한 것이 그 안에 산출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에서 이기십시오. 환난과 환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도와 파도 사이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환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보시는 그 고약한 성미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성숙하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절대로 환난과 시험 가운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은 흘릴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환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가는 층계 한 계단들인 것입니다. 한 환난을 지났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와 한 계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지요. 말 못할 환난,
때로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환난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